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편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이거 뭐 어떡하라고 그랬겠죠? 뭐 치수 나오면 이거 가지고 어떡하라고 하는 건지 참.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험 든다 그죠? 수요일은 성전을 가지고 이러더니 오늘은 또 왕궁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다 같이 보았듯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솔로몬들이 했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고 그 다음 하나님 은혜 만나서 듣는 마음, 지혜를 가졌던 것, 그 영광, 그것이 솔로몬의 어떤 행적의 큰 세계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보았던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전 건축이 나오고요. 그 다음 7장에는 지금 오늘 보는 것처럼 뭐냐면 왕궁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를 모시는 곳,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죠. 7장에 왕궁이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왕이 거처하는 곳. 그 왕이 거처하는 곳이 7장. 6장은 성전, 7장은 왕궁, 그 다음 8장은 뭐가 나오냐면 그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지는 성전 봉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6장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8장에 있는 게 땡겨와야 될 것 같잖아요.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그 다음 자기 왕궁을 짓는 것 같던데 이상하게 6, 7, 8 차례대로 가면 뭡니까? 성전을 짓고 그 다음 자기 왕궁을 짓고 그 다음 성전 봉헌식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도 많이 보았고 이제는 이제 뭐 성경을 안 봐도 대강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게 장점이 있으면서도 단점이 뭐냐면 다 이렇게 우리가 대강의 줄거리가 있고 그 줄거리에 대한 결론들이 다 나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도 수요일 밤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생각은 뭡니까? 성전을 지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목사님께서 또 묵상하고 여러 군데서 찾아본 결론은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여러 추측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 딱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 좋은 소리는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 좋은 소리는 안 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레마이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레마이어를 또 약자로 부르면 제레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레마이어, 제레미라는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잘 안 지어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비관적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영어 사전 내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만약에 열왕기를 썼다면 별 좋은 뜻으로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영화롭게 지었어도 솔로몬이 이렇게 잘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내가 봤으니까 이렇게 몰락한 것에 대해서 다시 되짚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는 생긴다는 거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틀렸고 지금 세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쌓아두어 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줄긋기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뜻이고 이거는 이 뜻이고 이거는 이 뜻이고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신천지요. 그래서 자기가 줄긋기 1대1로 맞춰놓은 거 외에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게 에스겔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보아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러면서 예언에 이루어진 것, 예언에 이루어진 것, 예언어진 것 그 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기요. 그 성경에도 뭐냐면 그 짝은요. 하나님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짝은 그 뭐냐면 모든 동물들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의 암수 짝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에 구조를 수 있으면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모습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쎄이 잘못된 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에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자꾸 쌓는 거죠. 쌓는 거죠. 더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매일 성경에서 해설하는 것이나 또 다른 매일 성경 외에 다른 편집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앞에 서두 부분에서 미리 결론을 써놓은 분이라 이게 가만히 보면 열왕기상에 대한 견해가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이걸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틀렸다면 뭐 하나만 맞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상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솔로몬에 대한 견해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초반기에는 긍정적인 거. 그런데 나중에 잘못된 것을 보고 출발이 잘못되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제자가 어떻게 썼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 외에 다른 생각들과 다른 정리들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보면 왼쪽에 있는 해설에 이렇게 해설 볼 수도 있고 목사님께서 찾아보신 것처럼 맨 앞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 그 견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일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면만. 자, 그러면 긍정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내가 원래 긍정적인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걸 봅시다.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짓고 그 다음 궁전을 짓고 그 다음 성전 봉헌식을 차례대로 했을까? 그러면 사람은 먼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런데 솔로몬도 그러면 자기 궁전을 먼저 짓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 궁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 것보다 하나님 것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그건 긍정적인 면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어떤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중심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하교단 키우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의식적보다 예수님 뭐 먼저 구하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러잖아요. 이 의는 뭐냐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오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먼저 구한다면 우리가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또 새로운 것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나라가 있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늘나라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어떻게 말하냐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견해로 수직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뭐라냐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 이 천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성육신에서 오심으로써 이 하늘나라가 이 땅을 향해서 진격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진격해왔을 때 그 현상을 뭐라 하냐면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불려가도 그게 익숙하고 반갑고 내 집같이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저 하늘나라와 내 삶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생하고 괴리감만 느끼고 살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게 두려워요. 하늘나라가 어색하면 어떡해요? 낯설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여자동에 우리 비세는 내 집이 그리우면 어떡해? 하늘나라에서. 그죠? 그거 비참하잖아요. 여자동에 내 집 이러고 있으면 비참하잖아요. 석동에 내 집 이러고 있으면 비참하잖아. 그러면 그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가장 익숙하고 반갑고 내 집까지 느끼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로 연장되어 가야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요? 성전을 먼저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오롯이 의를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의 모습이,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거나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하면서요?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으면서. 그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에 오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모시는 게 솔로몬이 첫째였다고요. 자기 집보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니까 이름 다 빼버렸잖아요. 양덕, 인숙, 우경 다 빼버리고 우리가 먼저 뭐라고 불리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내 이름보다, 내 삶보다, 내 집보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선되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성전, 하나님 모시는 성전과 솔로몬의 이 왕궁의 위치를 보면요. 방향으로 볼까요? 성전과 궁전은 뭐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위치가.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왕궁은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사는 곳이잖아요. 개인 삶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서로 마주보게 해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개인의 삶은 뭡니까? 연관성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하면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8장에 성전 봉헌식 하면 뭐냐면 솔로몬 막 중보기도 얼마나 합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잘못을 짓고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뭡니까? 우리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죄를 지었거나 무엇을 잘못했거나 물이 떠내려갔거나 제일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생각들이, 우리 눈들이, 우리 마음들이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뭡니까? 솔로몬의 왕궁을 바라보고 있죠. 이건 뭡니까? 그 솔로몬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키시기 위해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왕궁을 향하고 있고 왕궁이 성전을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 애들 키울 때 사람은 정말 놀라우면서도 사람은 어떨 때 어떤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참 더디다 이런 거 느끼는 게 뭐냐면 거듭막 그죠? 소는 나와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나 또 봐라 하면 몇 분 안에 딱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사람은 나와가지고 나 또 봐라 하면 언제 그걸 나 또 봐야 됩니까? 한 돌은 나 또 봐야 되죠, 돌은. 예? 돌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요. 돌이 됐는데도 저는 걷는 건 뭐예요? 서지도 못했대요. 그거 얼마나 걱정돼요. 그 병원에 데려갔을 때. 뭐 문제 있는 거야 싶어서. 그때 의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나 또 봐라. 근데 그러면서도 얘가 설 때가 되고 걸을 만할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뒤에 서서 잡아주다 손을 놓으면서 뭡니까? 걸을 때 됐지 설 때 됐지 하면서 그냥 엄마 아빠 할 일 합니까? 아니죠. 막 지켜보잖아요. 막 지켜보다가 쓰러지려면 쫓아가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처럼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보잖아요. 왜요? 자칫 또 잘못되면 잡아주고 부축하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말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왕궁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걸로 우리가 그 하나님 시선을 피하면 우리가 불의와 죄악이 가지게 되는 거죠. 불의와 죄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의하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또 더 무서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심판과 형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우리 배울 때 그랬나요?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해야 돼요? 너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씨께서 뭐랍니까? 백성들 보고 말해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왜 그럽니까? 예레미야가 봤는데 기겁을 하고 가슴을 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등 돌리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심판과 형벌이거든. 우리가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 불의하게 되는 거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시면 우리는 심판과 형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과 왕궁이 마주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 계속 우리를 쳐다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눈이 뭡니까? 주님의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그 1절에 보면 그 왕궁이 건축된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합니까? 13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그 13년이 오래 걸렸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6장 38절을 보면 성전은 얼마 동안 지었다고 하냐면 7년 반 걸렸어요. 그러면 2배 걸린 거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또 시험에 드는 거죠. 와, 나 짓고는 억수로 크게도 지고 억수로 정성 들이는 것 같다. 하나님 성전은 7년 반에 뚝딱 하고 짓고는 13년 걸려. 욕심이 많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번 긍정적으로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규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재량이나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짓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를 함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개인 사저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행정과 관료들을 모두 모두어서 그 행정적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규모가 있는 거예요. 이불로 크게 지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또 솔로몬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갖추어야 될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정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제 왕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을 맡겨야 되고 이럴 때는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의 그 기공이 왜 그렇게 빠르고 짧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기자재를 다 준비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웬만한 거 다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목요일분을 봤듯이 출애굽한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한 지 제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게 바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4년 만에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뭐 했노? 이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5장에 보면 뭡니까? 두로왕, 히람 같은 사람들과 함께 또 필요한 건축 자재들 있잖아요. 그걸 3년 동안 모았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도 모으고 돌들로 깎아 만들어 모으고 그 다음 더 필요한 건 뭡니까? 목재를 베는 그 앞에 목재를 베고 그 뜨는 역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그 두로 쪽 사람들, 이스라엘 쪽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떤 쪽으로 솔로몬이 어떻게까지 머리가 좋았냐면 파트를 돌리면서 1년을 일하고 2년을 집에서 쉬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성전을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니까 금방 이렇게 딱 7년 만에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3년을 더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모아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또 뭐냐면 선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지금 왕이었던 솔로몬
그리고 온 백성의 열망이 정말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엄청 컸다는 겁니다. 빨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이런 막 기대감, 막 소망 이런 것들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 열망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7년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고생했다 땀은 빡 흘리는데 또 뭐랍니까? 또 왕궁 짓자 이러니까 백성들도 지쳤을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지쳤을 수도 있어요. 왕궁을 또 짓는다니까 시험이 들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죠. 근데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왕궁의 재료는 우리가 배웠듯이 뭡니까? 레바논 나무라고 합니다. 레바논 나무를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백향목이라고 얘기했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도 나고 엄청 튼튼한 나무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 이제 품종이 없다네요. 그래서 어떤 나무인지는 이제 잘은 모르고 그냥 예상만 한데 이제 전설의 나무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서 태우면 없어지니까 나무였으니까. 그래서 그 재료를 레바논 나무 백향목이라는데, 그러니까 향도 나고 튼튼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더위에 시원하고 통풍을 주는 고급 수입 목재라고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를 백향목 나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숲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많으니까 그냥 목자재를 떼어온 것인데도 와, 백향목 숲이다 숲. 이 정도로 막 엄청나게 가져왔던 거예요. 엄청난 규모로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숲을 이룬 것과 같다. 이래서 솔로몬 왕궁을 뭐라고 별명을 불렀냐면 레바논 숲의 궁이다. 이렇게 해서. 숲을 떠가지고 왔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려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엄청나게 모였다. 정말 화려하다. 나무 정도가 아니라 숲을 이룬 것이 솔로몬의 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처음에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는 뭐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 그 사람들에게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예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솔로몬의 왕궁은 뭐냐면 백향목이라는 정말 비싼 목재를 수입해 와서 그것을 막 숲을 이루듯이 화려하게 크게 지어야 그 막 영광과 그 위세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게 왕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건축자재나 기자재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예배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예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교회는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요, 모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 하나 없고요.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레바논의 백향목보다도 그 왕궁의 그 화려함보다도 숲을 이룬 그 놀라운 그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속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뭐 한답니까? 내가 거기 있을게. 이래서. 내가 거기 있을게. 이래서. 모여서 주님을 위하여 모인 곳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임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는가. 그런 그 감격이 우리에게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6절에는요, 이 주랑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주랑. 그럼 이 주랑이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 개혁 한글에서는 뭐 예전에 뭐라고 썼냐면 이걸 낭실이라 썼습니다. 낭실. 그게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주랑 이렇게 된 거예요. 낭실이니까 뭡니까? 목양실, 예배실, 화장실, 그러니까 방, 룸, 이런 것처럼 낭실이라고 썼던 거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걸 바뀌었을 때는 지금 성경에서는 주랑이라고 썼어요. 근데 꼭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시간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던 자리가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했어요. 행각. 그러니까 이 행각이 내가 주랑, 낭실, 행각 같은 뜻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랑, 낭실, 행각 이건 뭐냐면 지붕은 있어요. 지붕은 있는데 이쪽에 벽이 없고 양쪽에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거예요. 기둥. 그러니까 뭐냐면 현관에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저 본관이 있잖아요. 본관으로 가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인데 바로 햇볕을 맞거나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붕은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이 다 보이도록 기둥만 돼 있는 거예요. 기둥. 그럼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그 본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뭡니까?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뭡니까? 어떤 방처럼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랑, 낭실, 행각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른 건축물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전이나 중세의 수도원이나 왕궁에도 있는데 지난번 어젠가 보니까 경복궁, 우리나라 서울의 경복궁을 보이는데 경복궁에도 낭실이 있더만요. 주랑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에 가로 이렇게 보니까 주랑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면 뭐냐면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어서 안에서 바깥이 보이고 바깥에서 안이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비가 안 들이치고 햇빛이 안 들이치고 걸어갈 수 있는 양가에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다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아테네에 막 철학자들이 모이는데 크게 두 파가 있었는데 뭐냐면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과 논쟁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토아라는 사람이 있거나 스토아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스토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주랑, 낭실, 행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신전에도 이 주랑, 낭실, 행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은 있고 본관은 저기 있고 그 뒤쪽에 그러니까 현관에서 본관 그 사이에 이 통로가 있는 그 지붕에 공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햇빛도 가리고 비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때 제논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뭡니까? 그 스토아라는 주랑, 낭실, 행각에서 철학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스토아 학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주랑이 있고 낭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7절에서도 솔로몬 왕궁에서도 뭡니까? 이 주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성전에도 주랑이 있었죠. 다락방이 있었고 주랑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뭡니까? 솔로몬 왕궁에도 주랑이 있어요. 그러면 7절에 이 주랑의 용도는 무엇이냐? 심판하기 위한 곳이다. 재판하는 주랑이다 이러죠. 이걸 어떤 용도로 썼냐면 지나가는 통로로만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뭘 위해 썼습니까? 재판소, 법원처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시대의 솔로몬에게는 재판이라는 정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00번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럴 때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첫 번째로 지혜와 지식이 이전에 듣는 마음을 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역대상에서 보니까 그 듣는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겐 지혜와 지식이 가장 필요했어요. 뭘 위해서요?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에겐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재판은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재판 안에서 듣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마음과 만나는 것이고 또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재판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의 재판은 뭡니까? 시시비비 가리고
손익분기점 판단해주고 분배해주고 합의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솔로몬에게 재판은 뭐냐면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주랑이란 방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주랑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좌우에는 뚫려있죠. 공개되었단 말이에요. 공개되었다. 숨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고 몰래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자리가 뭡니까? 이 주랑이라는 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고 선악을 분별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뭡니까? 이 주랑이라는 재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랑에서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예배자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러니까 네 착하네, 네 못됐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은요.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리가 뭡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니까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란의 가장 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부심이 엄청 커요. 자존감이 엄청 커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단들은 말하지 않고 뭡니까?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폐쇄적이잖아요. 폐쇄적이잖아요. 닫혀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문 딱 잠그고 우리 안에 있는 딱 문 잠그고 그 사람 둘이 있으면 수갑 채우고 발목 채워서 딱 못 가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뭡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뭡니까? 어느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뭡니까? 열려서 어느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왔을 때 그리스도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 내 감에, 내 느낌에 다 잠기고 내 마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랑의 상징성이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는 두 용도의 집이 있습니다. 8절에는 뭐가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잠그던 바로의 딸을 위한 집 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 짓고 있는데 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이게 뭐냐면 조금 번역이 약간 뚜렷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왕궁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사저 이렇게 씁니다. 사저. 진짜 밥 먹고 자는데 여기. 옛날 청와대에도 보면 뭡니까? 청와대 행정, 업무실, 비서관실 다 있어도 뭡니까? 저 안쪽에 뭐가 있으니까 대통령 사저가 있었죠. 거기는 뭡니까? 대통령 혼자 가족만 자고 지내는 생활 공간. 그게 따로 있었잖아요. 그걸 사저라고 불렀잖아요. 사저. 그것처럼 여기도 뭐냐면 솔로몬의 거처할 왕궁이라는 말은 사저 같아요. 사저.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지은 것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다. 그러죠. 근데 그 솔로몬의 집의 위치가 8절에 보면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그 주랑 뒤에 다른 뜰. 그게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뭡니까? 그 주랑 뒤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따로 있다는 뜻은 뭐냐면 사적인 공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생활이 분명히 보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했냐면 주랑 뒤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랑이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여기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재판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솔로몬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정말 감사한데 예배에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광 진리로 예배하고 정말 막 가슴이 터지도록 온몸을 바쳐 예배하는 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데 내 사적인 공간에서 너무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개인 사저도 뭡니까? 주강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재판하는 자리 뒤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재판소가 보이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억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의 딸들의 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외교, 이교도 부인들을 위한 집을 따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 같은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여자들이. 그런데 또 어떤 솔로몬의 의도를 두었냐면 분리되어 있었죠. 그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뭡니까? 이 이교도들에게 동화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와 분리를 하려 했던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동화되는 변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지나면서 뭡니까? 변질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면 변질됩니다. 익숙하면. 한때 최고의 복음주의자하고 또 기독교회의 지도자였던 분 중에 하나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야 글을 한 줄을 읽어도 은혜롭고 말씀 한 번 들어도 정말 은혜롭죠.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끝났는데 은혜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하고 이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나 다른 학교에 가서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면 인간이니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규모를 갖춘 교회들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들이 예배 순서를 먼저 인도하고 설교 시간이 되면 강사가 와서 그 시간 맞춰서 설교하고 설교가 끝나면 거의 뒷자리에 앉거나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 순서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설교가 끝나서 이 옆자리에 앉아서 사회자가 나머지 순서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정말 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놀랄 정도로 이 옆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겸손하게. 매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 설교가 끝난 후에 일단 자랑스러움이나 막 흥분된 상태나 막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고개 숙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만나고 더욱 은혜로울 줄을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데 뭡니까? 솔로몬의 한 가지는 좋은 의도였고 한 가지는 뭡니까? 실패했다는 겁니다. 익숙하면요 변해요. 익숙하면 변해요. 익숙하면 변해요. 사람 참 무섭죠? 익숙하면 변해요. 제 모습에도 그런 게 보여요. 익숙하면 가벼워지고 사람이 변해요.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항상 구분하고 경계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 시작은 뭐냐면 이 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집들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들의 결론에 대해서 12절에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방에 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해요. 다 같더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들과 여러 집들이 뭐냐면 하나의 목적으로 밀집되어 있듯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이니까 하나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왕궁이라는 그 주제 아래 왕궁이라는 그 제목 아래 여러 집들이 있는 거예요. 낭실도 있고, 낭실 주랑도 있고, 다락방들도 있고, 별채들도 있고, 사제들도 있고, 사조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다 같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목적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이면
왕의 개인 사저이고 주랑이면 백성을 재판하는 곳이고 심지어 바로 공주들의 집들도 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결론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더 엄밀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같다는 뜻은 뭐냐면 건축 양식과 재료가 같다는 말일 겁니다. 건축 양식과 재료가 같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건축 양식과 재료가 여러 집들이 같은 것과 더불어 이것을 하나의 왕궁으로 묶어서 말한다면 무엇이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 있느냐면 목적이 같단 말이에요. 목적이. 건축 양식과 재료가 같은 것과 더불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때 이 여러 집들이 왕궁이라는 이름으로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건 왕이 거하는 큰 건물이건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사는 집이나 직장이나 놀이터이건 심지어 나와는 조금 다르고 내가 꿈꾸는 상상 속의 집이건 모두 무엇과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항상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같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 여호와의 성전과 같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은 무엇이고 여호와의 성전은 누구가 있고 여호와의 성전은 뭐 다른 곳이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성전과 같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은 첫 번째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곳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가 분향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같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자리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잘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임재, 오시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셨는데 계속 계신다는 뜻이 뭡니까? 임재예요. 임재. 아시겠죠?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계신 거 언제부터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시고 계속 계신다는 뜻이 뭡니까? 임재예요. 임재.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자리,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와 더불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존재하신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런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이제 뭡니까? 교회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든 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서 보았듯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을 때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뭡니까? 이 성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에게까지 이러잖아요. 이게 정말 큰 이야기죠. 우리 같으면 뭡니까? 다윗하고 계약했는데 다윗 죽었네? 죽었으면 계약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할 때, 언약할 때, 예약할 때, 약속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자손에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너로부터 이 성전으로부터 성전에서 다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스라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자손에게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 수요일날 얘기한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했으면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러니까 제사하고 조금 다르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났다. 주님 만났다. 주님 만났다. 그런 확인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면 무엇만 기억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 이게 어디서든지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